봉독했던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강단에서는요,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사님들이요, 제목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 새생명교회는 강해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 중심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강해 설교는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시록 4장에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이제 보였는데, 아무도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크게 절망하고 큰 소리로 울고 있는데, 드디어 합당한 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취하여 하나하나 떼시는 장면이 사실은 계시록의 본론입니다.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해서 하나하나 떼시는 게 계시록 이제 6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7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첫째는 7인, 두 번째는 7 나팔, 세 번째는 7 대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석의 차이가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속에 있는 같은 내용으로 보지 않고, 이제 연대적으로 순차적 배열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대주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7인, 7 나팔, 7 대접은 같은 내용으로 그 시리즈가 바뀔 때마다 내용이 좀 더 확정되고 조금씩 더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7인 마지막 인을 떼고 그 다음 시리즈가 뭐지요? 7 나팔로 이제 전환되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고, 자, 7 나팔을 받았죠. 이제 7인 그 다음 시리즈 7 나팔로 넘어간 나팔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6절을 한번 보세요.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이제 7인에서 7 나팔로 이렇게 전환되는데, 그러면 이제 2절에서 6절로 넘어가야 문맥상 맞는데, 그런데 오늘 2절과 6절 사이 3절에서 5절까지 7 나팔과 관계없는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앞으로 7 나팔 그 재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심판에 행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3절과 5절 중간에 오늘 내용이 삽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한 절 한 절씩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오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은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가 와서 어디에 섰어요? 제단 곁에 서서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구약적 이해와 배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자, 오늘 이 제단이라는 것도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신약에 와서는 이게 뭐가 되느냐?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제단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한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제단 곁에 딱 서 있다고 했는데 왜 서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계시록 6장 이제 9절에 보면 다섯째 인 우리가 내용이 나오지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거기 보면 제단 아래서, 어디 아래서요?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제단 밑에서 지금 성도들이 뭐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려고 지금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금 향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향로에 자,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금향로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 금향로 속에 뭐가 있어요? 많은 향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금향로와 함께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그러면 금향로가 무엇이고 그 금향로에 담겨진 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구약적 배경으로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이 금향로에다가 늘 향을 피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속죄일에 금향로에 있는 이 불을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이 금향로와 향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이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금향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러면 금향로에 담겨진 그 향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금향로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의 이 향연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자, 4절에 천사가 어디로 올라가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통상적으로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날 때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 십계명을 받을 때 임재할 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 이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다는 것은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할 것은 근데 응답인데 왜 응답이 불로 나오는 이유, 왜 불로 나오는 이유로 나오느냐. 자, 이 불은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다음 주에 나올 일곱 나팔 심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제단 곁에 서서,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좌 앞 금 제단에서.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금 제단이라든가 금 제단은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예배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통령 앞으로 나가더라도 막 설레잖아요. 근데 예배는 누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가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 제단 앞에 서서 금제단으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능하면 예배 때 최고 좋은 옷을 입고, 그죠? 최고 멋있게 차리고. 왜? 누구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럼요. 응? 네. 그러니까 예배는요, 이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표. 네. 자, 두 번째는 예배가 뭐냐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져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되어지고 진짜 사람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이 예배구나. 그 다음에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보좌로부터 오늘 누가 동원됐어요? 진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들은요, 귀신들이 따라다니고, 귀신들이 이렇게 따라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보좌에서 하늘 군대가, 하늘 천사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천사가 오늘 막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그 향을 가져다가 보좌 앞에 다 올라가서 보좌 앞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잖아요.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를 잘 알고 예배 드려야 참 예배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금향로와 향년이 나오는데, 금향료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라 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금향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하고, 향료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셔요. 우리가 결혼할 때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중매장이가 있었잖아, 그죠? 중매장이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결혼을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게 바로 지금 금향로와 향연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 더 나가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성경에 보니까 대언자, 뭐 우리 쉽게 우리말을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변호하시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늘 우리의 대언자가 돼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다른 종교와 유별나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구주라 그러는 거예요. 구주. 이게 금향로와 향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옛뱀 사단이 처음 사람을 미혹할 때요. 어떻게 미혹했냐면
이 선악과를 네가 따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내 스스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다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란 말은 많은 신들이 있다는 말도 되지만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인간 속에 신적인 요소가 다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종교를 믿느냐 하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신적인 요소를 깨우쳐 가지고 다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종교가 어디냐면 불교입니다. 불교는 모두가 부처이고 도를 깨우치는 득도라 그러지요. 득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해탈. 이 해탈이라는 말은요, 다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인간은 신적인 요소를 깨우쳐가지고 신이 되게 하는 거라.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인간은 절대 절망적 존재로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주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자 구세주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구원 이후에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중보자, 대언자가 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뭐라고요? 금향로와 향년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가는지라. 자, 그냥 하나님 앞으로 이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향로에 담겨진 향년과 함께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의 원형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그냥 막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부분 보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의 어떤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재판하는데 그런 재판관이 오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또 누가 있었냐면 한 가부가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 뭐를 풀어달라고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한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원한이 되려면 아무나 원한이 되는 게 아니라 원한이 되려면 반드시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성이 없는 원한은 원한이 아니에요. 이 가부에게는 원한이 있었는데 정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를 저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재판관이 나를 번거롭게 하여 나를 괴롭게 하리라는 것은요,
이 가부가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날마다 간청하니까 그냥 양심이 콱콱 찔리는 거야.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너무 바른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자꾸 간청을 하니까 뭐가 찔려요? 양심이 팍팍 찔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는데, 이거 핵심은 이겁니다. 하물며, 그 이제 8절에 나옵니다. 기도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자, 그래서요. 자, 오늘 보세요. 이 가부가 원한, 정당성을 가지고 재판관에 갔던데, 이 가부가 가진 이 원한 정당성이 뭘까요? 그 가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학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란 말은요, 가장 기뻐하시는 이 학년, 이게 바로 누구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그 기도와 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쉽게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야. 막 공을 쌓고 막 지성을 들여가지고 그냥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응답을 받아내는데, 기독교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주시는 첫째 조건이 뭐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면서 이는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 우리의 지극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기도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정당성,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와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9장 11절에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참 놀라워요. 저는 이 계시록을 보니까 막 깜짝 놀랐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충신과 진실,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래.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있으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못하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못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탁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는 꼼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뭐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이름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응답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제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그 가지고 올라갔던 향로를 거기에다가 뭐를 담아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인데 왜 기도 응답이 불로 되느냐?
심판인데요. 심판이 불로 되느냐. 여기 두 가지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불심판은요, 악한 자에게는 진짜 심판이요, 재앙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사서 입은 이 자들에게는 이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가지고 더 희고 흰, 깨끗한 흰옷을 입어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뭐예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이 물심판은 불신자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요 심판이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물로 인하여 구원의 방주가 이제 두둥실 떠다니게 되고 누림이었던 거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무시무시한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이요, 그죠? 10가지 재앙으로 해방됐잖아요. 참된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 새로운 여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욥기서 2장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 먼저 단련돼야 돼. 예? 단련돼야 돼.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시편 105편 17절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게 이제 뭐냐?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메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까맣게 잊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설명하면서 먼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자,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하게 떨어짐이 하나도 없이 반드시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된다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올려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 하나도 기도는 헛된 게 없습니다. 예? 예, 자랑은 아닌데 우리 집사람과 저는요, 밤 9시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배드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게 예배예요.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다? 예배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차곡차곡 쌓여서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함을 당해도 항상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럼 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형통이 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그곳에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였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고 뭐 했어요?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 다 차곡차곡 쌓여다가 나타나는 거야.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 막 손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저금해놔야 돼요. 그게 차곡차곡 쌓였다가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서 그 금향료와 향년의 가득함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를 알고 하나님 오늘 이 과부의 기도처럼 밤낮 항상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